오늘은 자비입니다. 자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가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자어로 이 자비라는 것은 사랑할 자와 슬플 비자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사랑하며 마음으로 함께 슬퍼해 주는 마음, 그런 의미예요. 우리말 국어사전을 보면은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 또 그렇게 여겨서 베푸는 혜택, 이게 바로 자비입니다. 사실 이 자비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보다 불교계에서 많이 쓰지요. 불교에서는 중생에게 행복을 베풀며 고뇌를 제거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예요. 그래서 이 자자는 최고의 우정을 의미하고 특정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우정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또 비는 원래 탄식한다는 뜻인데 중생의 괴로움, 그 괴로움에 대한 깊은 이해, 동정, 연민의 정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석가의 자비를 얘기할 때 대자대비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이 자비는 헬라어로 말하면 크레스토테스입니다. 이 크레스토테스라는 말을 번역한 말인데 이것은 유용함, 선함, 착함, 친절함, 너그러움,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내주고 보여주는 그런 친절함, 착함, 선함, 그런 관대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친절이라고 번역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 속에서는 이 자비라는 말을 긍휼이라는 말로도 해석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때 이 자비가 바로 긍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26번이나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자비할 때 윤리적인 입장에서의 이 자비는 그 뿌리가 자신에게 있어요. 자신에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아까 다정교도 얘기했지만 그 자비는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에서의 이 자비는 내 아이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비의 원래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가 같이, 이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 속성이에요. 너희도 자비하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성품을 너희도 함께 가져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비를 행한다는 것, 긍휼을 행한다는 것, 남에게 친절을 베푼다는 것,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이 바로 이 자비다라는 거예요.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다.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내가 그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빌렸어요. 그러면 빚을 졌잖아요. 그 빚을 진 사람 그 빚을 갚아줘야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어렵고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내가 꾸어주고 내가 그를 도와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고넬료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천사가 고넬료에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한 바가 되었으니 그랬어요. 고넬료는 크게 4가지의 신앙이 있었는데 첫째, 그는 경건했어요. 경건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신앙은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자기만이 경외한 게 아니라 아내와 더불어 온 자녀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자기가 거느리고 자기 휘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 이방, 그들을 향해서 구제를 많이 베푼 자였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항상 기도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내 구제와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하나님이 기억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제는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여러분의 나눔과 베품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비를 베풀면 하나님 앞에 더 큰 자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 이건 하나님 앞에 꾸이는 것이다 라고 자문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랑의 하나님 곧 자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비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속한 품성, 속성이에요. 이 속성을 상대적인 속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너희도 이 자비함을 가져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우리가 가져야 할 성품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졌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함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 이 땅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고 이 땅의 모든 백성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너희도 자비를 베풀며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품성, 속성이죠. 근데 내가 전능하니 너희도 전능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전지하니 너희도 전지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전지, 전능, 무소, 부재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품성이죠. 그거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이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반면에 이 상대적인 속성은 우리에게 다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비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에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루고, 시편 104편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심으로 우리는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진멸이라는 말은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죽인다라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긍휼하심이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를 없애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탕자의 모습이 얼마나 그 모습이 흉했겠어요. 남루하고 떨어지고 목욕 제대로 못해서 더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반기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다시 말해서 그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그 즉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죄 지은 대로 그 즉시 심판하신다 그러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아니 몇 명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인간은 본래 죄의 속성 속에 따라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죄 지었다고 해서 금세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그래서 자기 자녀들이 멸망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셔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고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예요. 찬송가 279장에 보면 인내하신 우리 주여 내 말 들으사, 우리 찬송하잖아요.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2절 말씀 보면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니, 그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 누구도 멸망하고 그 누구도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으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삶 자체가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비의 삶이었기 때문이에요.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을 돌보실 때 민망히 여기셨어요. 병든 자, 약한 자, 줄인 자, 손 마른 자, 눈 먼 자, 다리 전한 자, 말 못하는 자, 나병한 자,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역사를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셨잖아요. 바리새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죄인의 계수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의 세무서장, 바로 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서 거기에 유하기까지 하셨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향해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하면서 그 여인을 돌려보내셨어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못을 받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릴 때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저들은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상의 죽음조차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은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오늘 본문의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여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다.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요 하나님은 인자하심을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악한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은 그들과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의 품성은 우리는 알았는데, 그렇다면 이 자비하심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 자비를 나타내는 방법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비를 나타내는 방법의 첫 번째는 나보다 생활이 못한 자를 향해서 돌아봐 주는 거예요. 나보다 생활이 못한 자, 그런 자를 멸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자를 돌봐주는 거, 돌아보는 거 자비예요. 사회적으로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아직 많이 있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세계의 3분의 1은 뚱뚱해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지만 3분의 2는 다음 끼니를 걱정하고 있다. 그렇지요. 우리는 많이 먹는 것,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고 오히려 안 먹고 어떻게 하면 몸매를 유지하고 건강할까라고 염려하지만, 그러나 이 지구상의 70%, 80%는 다음 끼니를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21장에 보면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보다 낮은 곳에 있는 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면 된다고 하는 이기주의 버려야 돼요. 자기의 행위로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사랑의 자비, 사랑의 그 행위로 인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범사에 너에게 모범을 보였나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대요. 베푸는 것이 복이 있대요. 나눠주는 것이 복이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오늘 누가복음 6장 본문의 밑으로 내려가면 38절에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내가 남을 향해서 돌아보고 나누고 베풀면 그 헤아림의 사랑을 너희가 다시 받을 것이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다시 받는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누르고 넘치도록 흔들어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일이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자비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못한, 내 삶보다 못한 삶 돌아보면서 그들을 돌봐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해주고 나타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예요. 여러분, 사회의 곳곳의 약자들을 향해서 돌아보세요. 단돈 10,000원이라도 내가 그들을 향해서 사랑의 어떤 금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작은 공동체 안에서 돌아보세요. 혹시나 어렵고 힘든 분들이 없는가? 그러면서 그 사랑과 자비를 많이 베풀어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자비를 베푸며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잘못된 생각을 버리자. 잘못된 생각을 버리자. 잘못된 생각을 버린다는 말은 편견을 버리라는 거예요. 편견을 버리라는 거예요. 편견이라는 건 뭐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 그게 편견이잖아요. 이 사회가 너무 편견들이 많아요. 팽배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남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오래전에 있었던 하나의 수필집, 지금보다 요즘보다 옛날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일 거예요. 어느 시골 학교 선생님이, 중학교 선생님이 아침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출석을 부르는데 어떤 아이를 이름을 불렀어요. 네 하고 대답하는데 왠지 술 냄새가 풍기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왜 아침에 학교 오면서 술을 먹고 오느냐? 그래서 야단을 쳤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그 집에 가정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아침 식사 대신에 술 거르고 남은 찌꺼기를 먹고 학교에 왔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걸 알고 나서 그 아이를 불렀어요. 야, 내가 너를 몰랐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남의 사정도 모르고 밖에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 이걸 가리켜 편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돼. 함부로 그들을 향해서 정죄해서도 안 돼.
이 사회가 너무 비판과 편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지.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극과 극으로 대립하고 있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오늘의 현상이잖아요. 특히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런 면에서 정말 말을 조심해야 돼요. 한쪽 말만 듣고 말하면 안 돼요. 한쪽 말만 듣고 평가하면 안 돼요. 딸이 시집을 갔어요. 딸이 시집을 가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오더니 아빠, 신랑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면서 쫙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빠가 다 듣고 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리고 딸이 갔는데 좀 있으니까 사위가 왔어요. 아버님, 사실은요, 쭉 얘기를 해요. 그래, 자네 말도 맞네. 그 옆에서 보고 있던 아내가, 아니 당신은 왜 여기도 맞다고 그러고 여기도 맞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임자 말도 맞네. 그렇죠? 딸 편을 들겠어요? 사위 편을 들겠어요? 아내 편을 들겠어요? 잘못하다가는 가정이 나눠지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37절에, 누가복음 그 본문의 37절에 내려가서 보면은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지 아니하면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비판 안 하면 비판받을 일이 없어요. 정죄하지 않으면 정죄받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일, 알지 못하고 편견을 가지고 얘기하는 일에 조심해야 된다. 성경에 보면요, 아주 신앙적인 편견에 아주 살이 잡힌 자가 한 사람 있었잖아요.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의 젊었을 때예요. 바울이 젊었을 때 청년 바울은, 다시 말해서 사울이죠. 사울 청년은 아주 신앙적인 편견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에 충성스러운 집사 스데반,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무서운 일에 앞장섰던 자가 바로 이 사울 청년이었잖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몫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편견에 사로잡혔던, 신앙의 편견에 사로잡혔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오히려 예수님의 자비를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편견 없이 사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자비로움을 나타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비로운 눈을 가지세요. 하나님, 우리의 눈이 자비롭게 해주세요. 자비로운 눈을 가지고 이웃을 보고 형제를 보고 친구를 보고 불쌍한 사람을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눈이 매섭고 싸납고 해서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면 왠지 마음이 푸근해지고,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 왠지 내가 은혜스러워지고, 자비의 눈을 갖는 것 중요해요. 그뿐만 아니죠. 자비로운 기도 가지세요. 이왕이면은 다른 사람의 아픔에 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갖자라는 거예요. 무자비한 자가 귀가 있어도 이웃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잖아요. 근데 자비의 귀를 가지고 있으면 약간의 아픈 자들의 마음에 그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비의 귀가 아니겠어요? 자비로운 입술도 가지세요. 전도서 10장에 보면 지혜자의 입은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고 그랬어요. 자비로운 자의 입의 말은 사람을 살려요. 그러나 무자비인 자의 혀는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말, 이왕이면 긍정적이고,
이왕이면 칭찬하고 그러면서 사람을 살려야 되지요. 이거 자비의 실천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손과 발 자비의 손이 되세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남을 향해서 나눠주고 베푸는 일에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런 자비로운 손과 발이 되시라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 보면 그런 분들 많잖아요. 나이팅게일이나 링컨의 흑인 해방이나 아니면은 수바이처 박사나 테레사 산 수녀나 그들의 손과 발, 평생 자비의 손과 발길이었죠. 여러분, 우리 주변도 좀 나가서 보면요, 정말 봉사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제가 이 구이동에 이제 그 사회보장 협의회 이제 위원이잖아요. 어제는 동장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와가지고 왜 찾아왔는지 갑자기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동장님? 그러니까 목사님 창립 기념주일이 언제예요? 그래서 내가 다음 주인데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목사님. 그래서 막 적더라고요. 적으면서 이거를 또 구청에다가도 알려야 된대요. 아니 남의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왜 그래요? 그러니까 아 목사님 우리 지역 구이동에서 구이 은혜 제일것만큼 많이 도와주고 많이 봉사하는 교회가 없어요. 이거 창립 기념주를 알려야 됩니다. 다음 주에 방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그 동사무소에 가면은 부녀회가 있어요. 부녀회가 있는데 그 부녀회에서 그 어르신들 접대하고 대접하고 또 그 이 구이동에 그 노인들 생일 당하면 찾아가가지고 생신 축하, 그 집에서 생신 축하 케이크 잘라주고 미용팀에서 나와가지고 미용도 해주고 정말 봉사 많이 해요. 근데 가서 보면요, 제가 가서 보면 목사님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그 이유가 그 봉사팀의 70% 80%가 기독교인이에요. 여기 구이교회, 그 다음에 저 건너편 동원교회, 무슨 교회 다. 우리 교회만 없어. 우리 교회는 다 멀리 있어서 그런지. 그러다 저쪽에 있는 교회들 있고요. 7, 80%가 다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자비의 손길, 그 사랑의 손길이 나타내고 보여준다는 거. 여기 광진경찰서에 가도요, 광진경찰서 신우에게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신우애들 모일 때마다 간식 갖다 주고, 그 다음에 그들을 향해서 막 또 봉사해주고. 여러분, 자비한 손과 발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웨일즈 지방의 한 시골에 한 소년이 위험한 병으로 중태에 빠졌어요. 그의 가부 어머니는 아들을 살리고자 비가 막 퍼붓는 밤길 20리를 달려가서 의사에게로 갔어요. 의사 선생님, 지금 내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빨리 와서 진단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의사가 망설여요. 왜냐? 비는 지금 억수같이 오지. 20리를 걸어가야 되지. 그리고 저 어린 생명, 소년의 생명을 건져보았자 뭐 노동자의 불갈 터인데 막 망설이다가, 그러나 의사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왕진을 갔어요. 경각에 달린 그 소년의 생명을 살렸어요. 근데 이 소년이 장래에 영국 정치계를 지도한 내무장관, 국무장관, 국방장관을 연임한 로이드 조지 경이었다는 거예요. 이 로이드 조지가 재무장관이 되는 날 그 의사가 이런 말을 해요. 비가 퍼붓는 밤길 20리를 가서 그 시골 가난한 농가의 소년을 구한 것이 바로 영국의 대지도자의 목숨을 구한 것이라고는 저는 상상조차 생각조차 못했던 일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의 손과 발이 자비로우면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비를 베푸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자비는, 최고의 자비의 표현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는 그리스도의 자비를 나타내는 최선의 길입니다. 사실 육체적인 빈곤보다, 물질의 빈곤보다 영혼의 빈곤이 더 불행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지 2000년이나 되었지만 아직도 이 지구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고요. 이 땅에 150년의 기독교 역사도 가지고 있고 기독교의 역사가 성장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역사 이래로 지금만큼 문명이 발달한 시대가 있습니까? 역사 이래로 지금만큼 지식이 급속도로 발달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은 문명과 지식이 최상으로 발달했어요. 그런데 오늘날만큼 사람이 싸나워지고 조급해지고 무정하고 무절제한 시대는 일찍이 없었어요. 문명과 지식은 엄청 발전을 했는데 오히려 그 안에서 사람은 싸나워지고 조급해지고 무정해지고 무절제한 시대가 되었고요. 사람의 목숨이 파리 목숨으로 취급이 되고요. 돈벌이라면 악이라도 유기하는 시대가 됐고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아내를 살해하고 남편을 살해하는 그런 일들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고요. 지식은 발달했는데 사람은 더욱 난폭해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 발달한 지식이 인간을 구원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인류를 구원하는 길은 인간의 심령 속에 복음을 심는 길밖에 없어요. 복음을 심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 없는 돈, 복음 없는 지식, 복음 없는 기술, 복음 없는 권리는 모두 죄악의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최고의 자비예요.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그리스도의 자비를 나타내는 일에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으니 이 의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오늘 우리에게 자비가 있어야 돼요. 성령을 충만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여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랑의 열매와 더불어서 그 사랑이 있는 곳에 희락이 있고 희락이 있는 곳에 평강이 있고, 그리고 내가 평강할 때에 이웃에게 자비를 나타낼 수 있는, 자비의 열매를 풍성히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가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